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24일 저녁 10시경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발표되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어둡고 침울한 코로나 성탄 이브를 극적으로 반전시켰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만큼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25일 성탄절에 각 언론들은 일제히 법원 결정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언론 평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회면에서 윤석열 총장 복귀 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경제는 정치면에서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사실상 문 탄핵 추 경질해야 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부당한 검찰총장 몰아내기 법원이 제동 대통령에게 법치 파괴 방조한 책임 있어 라는 중간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로 인해 어두워진 전국과 사회 분위기를 확 바꿔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국가적인 법원 가처분 결정은 애장합동이 그동안 얼마나 법치를 무시하고 법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알게 해주었다는 데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동총회는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이 나와도 인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각 사건 때마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었는데 총회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가처분이 아니고 민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계속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처분에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듯이 이번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25일 직무에 복귀한 것이죠. 더욱이 윤 총장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연합뉴스를 보면 문 대통령 국민 혼란 사과, 법원 결정 존중, 검찰 성찰 계기 되길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대통령도 가처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의 가처분 결정은 대통령, 검찰총장, 심지어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계, 사법부, 검찰 등이 인정한 거죠. 그런데 우리 총회는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이 앞장서서 가처분을 무조건 무시해 온 것입니다. 가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의 판결까지 송두리째 무시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합동총회의 법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바로 입증이 됩니다. 법을 어디서 주어들은 돌팔이 수준으로 해석하면서 우겨대는 통에 많은 노예들과 노예사나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교인들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결정이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윤 총장 복귀 사건에서 보여준 법리적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합동총회는 분쟁 중에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겨도 그 불법을 정치로 해결하다 보니 총회의 법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대부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건데 총회는 그 결정을 무조건 무시하다 보니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재판국장들과 재판국원들이 분쟁을 키운 격입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분쟁 노예의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노예 사태입니다. 충남노예는 수년 전 2016년 4월 1일자로 이미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창혁, 윤익세 목사 등으로 구성된 속회측이 노예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99회 총회장, 총회 임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104회기까지 모든 총회장들, 총회 임원들이 어설픈 법리와 돌팔이 법 지식을 갖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심지어 제105회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번에는 그동안 각 회기마다 그렇게 했는데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논리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제99회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각 회기마다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 재판국장들과 재판국원들은 얄팍한 법논리 등으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총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의 결정이나 판결까지 무시해 온 겁니다. 정말 총회에 개혁신학이 있는지 정의와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돌아보면 모두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 그리고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 등이 감투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형국이 아니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분의 사태도 그렇습니다. 중분회에는 분쟁 사태 초반에 이미 가처분이 인용되어 노예 이름을 사용하거나 노예를 소집하면 벌금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102회기는 그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총회 판결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 제102회 총회 때 그 판결이 환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 27, 28, 29 네 건이죠. 저는 그런 줄 알고 답을 물었는데 네 건 같이 환부. 다음은 야스. 아니면 아니라서.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 판결문 한 장을 노예로 환부하는데 무려 5개월을 끌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미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정지된 쪽의 편을 슬그머니 들어준 바람에 결국 수년간 분쟁이 조작되어 정말 소속 노예, 목사, 장로, 교인들이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한 것입니다. 한성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더 이상 노예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 가처분을 무시하고 제102회기에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석교회 사태도 그렇습니다. 제102회기에는 대법원에서 목사 지위에 관련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총회장, 총회 임원들 그리고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은 사법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불법들을 자행하다가 제104회기에는 총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총회는 여전히 가처분 결정을 무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순천노예 사태도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에 순천노예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노회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당히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총회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후 제104회기에서 누가 정당한지 누가 불법인지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광선 목사는 총회 헌법을 위반한 채 첫째, 소속 노예에서 임명 절차 없이 타교회 소속 교회의 담임 목사 행세를 했으며 둘째, 순천 노예로부터 위임 허락도 없이 위임 목사 지위 확인의 소를 사법에 제기했으며 셋째, 자칭 순천 노회장 김원영 목사는 노회장이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슬그머니 법원의 화해 공고에 무응답함으로 총회와 노예를 기만했으며 넷째, 김광선 김원영 목사는 법원이 총회 헌법과 위임 절차를 모르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법을 기만했으며 다섯째, 김광선 목사는 사법으로부터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당회장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서 공동회의를 불법으로 소집했으며 여섯째, 불법으로 소집한 공동회의에서 교단을 탈퇴하는 불법, 촉법, 탈법으로 총회와 노예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일곱째, 법과 절차를 모르는 교인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개혁신학의 전통 가운데선 총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법의 가처분이나 판결을 무시하다 보니까 총회 산하 노예조차도 사법을 속이고 총회법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합동총회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법치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혼란으로 휘말리게 되고 국민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총회도 법치가 무너진 결과 지난 수년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법치는 개혁신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총회가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갖고 100여 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사법을 우습게 하는 풍토가 총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총회가 바로 서려면 총회 헌법과 규칙 그리고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동시에 사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총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의 결정을 무시한 장본인들은 총회사나 목사나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이 아니라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총회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총회 지도자들이 어설픈 법리나 법지식으로 총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자 2020년 코로나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